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페이지 수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분을 쫓으시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오늘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쉬니라. 그물이 쓰여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들어가 이를 보고 예수에게 들어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인 것을 아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례에 가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51주입니다. 이제는 이 한 해 주일 예배도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딱 2주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면서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도 많이 확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이 힘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또한 비보가 이렇게 들려왔어요. 우리 김순덕 선생님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병원에 가서 같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저께 갑작스럽게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굳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집안이 또 가족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일가 친척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사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오빠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가보신 분들은 여기 양평 길병원 장례식장이니까 가셔서 이렇게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 장례식장에 예배가 거절되는 바람에 사진도 찍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교회장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장으로 이렇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문상 예배로 드린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 월요일날 이제 부검을 해야 된다. 부검의 결과가 검사가 결과를 제시해야만이 입관도 할 수 있고 장례도
치를 수 있다고 하니까 빈손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 안 가신 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을 하면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죠? 마지막 찬양 전에? 네? 문드라 머리 말고 그 전에. 네? 찬양.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막 신이 나는 거야. 참 드럼 치는 분이 너무나 기교가 있어. 기교가. 후렴구에 보니까 기교가 말도 못해요. 우리 성민이 형제? 대답해봐요. 성민이 형제? 우리 나연이 학생을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군대 가지 못합니다. 알겠죠? 잘 지도해 주시고 혹 우리 성민이 형제한테 드럼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 배워보세요. 참 잘 가르칩니다.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수강료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저렴하게 가르쳐 드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울만 해요. 저기 성민이 형제가 제대로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 음악을 많이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대로 배운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만하지 맙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해변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평범한 그런 어부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곧 시몬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그런 사건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고기를 그런데 잡지 못하고 빈배로 있을 때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그물을 던졌지만 수십 년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서부터 나서 자라고 어부 생활을 했지만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차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고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체험한 후에 이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주는 그렇다면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적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 주일학교 설교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수고하고 살았으나 헛고생한 인생이다. 그리고 빈배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빈배에 모셨더니 빈배가 가득 차는 축복을 받았다. 그 이후에 시몬의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고 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빈배를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적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육적 인생의 축복이나 변화도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 구원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슬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이 병을 고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적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그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이 회개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목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 후에 우리의 육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고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 위대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한 본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시몬 베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를 강조하거나 우리 인생의 성공이나 축복이나 변화를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오직 예수님과 관련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곧 복음이 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라고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사실 주일학교 때 처음 복음이란 이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슨 뜻이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라는 뜻을 몰랐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 뜻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많은 무리들과 고기를 잡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과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생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고행을 통해서 절대자고 신을 찾고 또 만나려고 합니다. 저 인도에 가 보니까 무슨 절기가 되게 되면 자기 온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몇 킬로 되는 것을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행을 한다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원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일평생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신이요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수행이나 고행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이 구원받는 길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예수님과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빠져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방법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특별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천사나 선지자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면에 신약시대의 특별 계시는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특별 계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사역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향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하비 천한 어부의 생활을 하는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성경 곧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로 하여금 직접 찾아다니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하고 이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만난, 자기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를 바로 무슨 시대냐? 사도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그 성경이 전해지는 것이 곧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곧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만남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경우에 여전히 아직도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음성이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안 돼요.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오늘날 그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성경적 구원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과 이 사도 시대를 제외한 신약 시대에는 특별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물론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설교를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원하십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적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사실 말씀을 전할 제목이었고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사실 준비했는데 쭉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외출을 안 하는 것은 그냥 말씀 준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바깥에 안 보이면 사무실에서 성경 보거나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아 축복을 원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의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나봤자 주님이 한번 입김으로 훅 불면 우리는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잘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라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시몬이 갈등합니다. 아니, 목수가 나는 수십 년간을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베드로라는 그 사건을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잘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죠. 여러분도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버리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사건은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령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메시아적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구약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을 가지고
늘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을 아는 자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표적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게 없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곧 진노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을 보면 두려워 떨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며 즉시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하였다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에게도 즉시 엎드려 고백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시몬 베드로가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안에 베드로의 전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핵심은 바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우리가 서기관, 우리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내가 죄인으로서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요 수가성 여인이요 세리마테요 세리장 삭개오요 우편 강도란 사실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축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우선은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안에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기도 생활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11조를 바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의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자랑만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결과 다 멸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구원받는 참 믿음의 특징은 바로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여 자기 죄 때문에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는 그런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곡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모두가 다 회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번제한 후에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나는 망할 자애들라고 회개하였고, 마틴 루터는 나는 버림받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주기철 목사님은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여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범죄를 계속하고 불의하고도 불충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일 유대인들처럼 결국 세상에서 헛된 수고만 하다가 멸망받아서 마땅한 인생이 되었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뭔 보상을 바라고 선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